5절부터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부터 8절 우리 찾았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오늘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좋은 곳으로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 제목을 삼아 보았습니다.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실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머리로 생각한 것이 비로소 내가 실행할 때에 그것이 나에게 내 것이 되는 것이고 나에게 의미가 되는 것이죠. 꽃의 이름을 알고 꽃을 보고 꽃을 생각할 때에 그것이 나와 관계 있는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시처럼 그 이름을 부를 때에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그것은 나에게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을 갖는 것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머리로 생각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삶을 살아낼 때에 신앙의 의미가 우리의 삶으로 녹아내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에서 그 신앙의 삶을 살아낼 때에 신앙에서 그토록 말하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우리의 삶에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행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피상적인 신앙에서는 절대 누릴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잘 듣고 훌륭하다, 감동적이다, 좋은 일이다, 그렇게 하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대로 돌아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돌아서서는 자기의 하던 일을 그냥 계속하는 것이죠. 신앙은 좋은 것이고 거기에 믿음도 좋고 다 좋은데 거기에 자신을 연결시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실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에 대해서 아무리 감동을 받아도 마음이 차지 않습니다. 허한 것이죠. 공허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 듣는 것 이상의, 보는 것 이상의, 생각하는 것 이상의 신앙에 무엇이 있는지, 영역이 더 센 무엇이 있는지, 나를 좀 더 설득시키고 감동시킬 무엇이 있는지 자꾸 그것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해가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느껴지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그런 것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짐에 있어서 그 신앙의 고귀한 진리를 누리고자 한다면은, 즉 신앙에서 표방하는 사랑과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을 나의 삶 속에서 누리고자 한다면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즉 그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방법 이외에는 우리가 신앙에서 표방하는 그 고귀한 가치들, 사랑과 평안, 감사함, 기쁨, 이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릴 길이 없습니다.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밥의 영양분을 얻고자 한다면 무엇입니까? 밥을 보고 밥이 참 좋다, 맛있겠다, 이래서 그 영양분이 나에게 연결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밥의 영양분을 얻고자 한다면 딱 한 가지 방법, 그 밥을 먹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진리를 얻고자 한다면, 그 고귀한 가치들을 내 삶에서 정말 누리고 싶어 한다면은
단 한 가지 방법, 실천하는 것, 그 신앙에 자기를 연결하는 것, 그 원리를 실천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기도하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큰 응답하심이 있다, 이것을 듣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말씀을 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실천이라면은 또 다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와 이웃 관계에서의 실천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물질을 나누고 자신의 시간을 나누는 일이죠.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천하는 것,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 작은 일들을 실천하는 그 일들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 가치들을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러한 실천만이, 바로 나와 하나님, 나와 이웃과의 그 관계를 짓는 일들만이 우리에게 신앙의 고귀한 진리를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일 없이, 신앙의 조그마한 실천도 없이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고, 그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고 그저 형편없는 바람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새해를 맞이한 우리들도 새해부터라도 신앙의 작은 부분부터라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일, 말씀 보는 일,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웃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나누는 일, 그러한 일들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 없이 나에게는 왜 기쁨이 없을까? 나에게는 왜 믿음이 부족할까? 소망이 없을까? 평안이 없을까? 감사함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은 아주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실천하는 작은 그 일들 속에, 기도하는 일들 속에, 남을 생각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 속에, 거기에 바로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사랑이 경험되고 그 속에 소망이 생기고 감사와 평안이 함께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과 같이 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누룩이 아주 작고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이지만은, 보이지 않고 그런 것이지만은 언제 그랬는지 모르게 빵이라는 결과물을 내는 것처럼 우리의 자그마한 실천들이 소리 소문 없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새해부터는 하나하나 실천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삶으로, 자신의 삶으로 살아낸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많을지라도 정말 자신이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은 흔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았을까 할 정도로 절제되고 정제된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신앙에 대해서 머리로만 생각하지 않고 말로만 말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무엇이 그를 그러한 삶을 살게 만들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를 알기 전부터, 복음을 알기 전부터 자신이 진리라고 믿는 일에 대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진리이다, 그것이 진리이다라고 이해되고 자신에게 믿어지면은 정말 자신의 삶을 그 진리라고 믿는 것을 위해서 끝까지 내모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의 선봉장을 맡았던 것이고, 또 그러한 핍박 속에 스데반 집사가 이제 순교하는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사도행전의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그 장본인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이죠.
그랬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인생에서 만나게 되고 그의 부르심을 경험하였을 때 그의 진리를 위해 올인하던 성향이 복음 속에서 자신을 끝까지 그를 내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될까봐 스스로 벌어가며 그것이 장막을 만드는 일, 텐트를 만드는 일이었죠. 그렇게 그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자신을 끝까지 거기로 밀어냈습니다. 이러한 바울이 자신의 마지막이 다가옴을 느끼고 그 소회를 적은 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4장의 내용입니다. 4장 우리가 5절부터 8절까지 읽었는데 그것이 자신의 마지막을 직감하고 사도 바울이 적은 글입니다. 6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죠.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고, 우리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 관제, 예전 성경에는 관제라고 나와 있는데 전제, 같은 말입니다. 이 관제는 무엇인가 하면, 전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제사의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짐승을 잡고 거기에 불을 붙이고 그렇게 하는 중에 마지막으로 행하는 의식이 포도주를 붓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제 관제와 같이 부어지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제사 제물이 불타올라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져서 맞춰진과 같이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마지막 여정에 올랐음을 인식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태워지는 그 제사의 마지막을 자신의 삶이 관제와 같이 드려질 것이다, 포도주와 같이 드려질 것이다 인식하고 말하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말하자면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그렇게 어떤 일에 대해서 열심히 살았고 올인해서 살았다면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기대하는 일이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대가를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자신의 최선을 다한 삶, 자신을 끝까지 거기로 내몬 삶에 대해서 대가를 받기는커녕, 세상적 의미에서 대가를 받기는커녕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힘들게 자신을 몰아세우며 살아왔는데 마지막 순간에 더 고통스러운 일이 그에게 남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제사 과정 마지막 과정으로 모든 제물을 각을 뜨고 불을 질러 태우려 할 때에 거기에 부어지는 포도주와 같은 그런 관제로서 자신의 마지막을 사도 바울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마지막 장식으로 그 자신을 부어서 온전히 마지막을 맞이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상식으로 인과응보라는 개념으로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일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낸다면, 아니 그렇게 해서 활활 타오르며 지금까지 드러낸 일들보다 더 가장 밝은 영광을 나타낸다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것은 기꺼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마지막이 가까웠도다 하면서 느낀 그 감정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것이 느껴질 때에 여러분들은 복음의 어떠함을 이미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복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일이고 이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일이 전혀 아까운 일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고 기쁨에 벅찬 일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복음적 삶을 아는, 그래서 이 복음적 삶을 살아가는 기쁨이 있는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이 다가옴을 직감하고 자신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우리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신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몇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지막에 이러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목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목사가 아니라 평신도로서 마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기준은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평생의 삶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는가?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어느 시점에 내게 주신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지켰는가? 복음을 알고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들, 신앙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대답해야 될 질문입니다.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는가? 그리고 그러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의 그 마지막은, 그러한 사람의 삶의 마지막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의 그 마지막 삶은 너무도 영광스러운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그 마지막을 남겨진 모든 자들이 애통해할 것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준 그 사람을 마음속 깊이 존경할 것이고, 또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을 한 사람의 마지막은 가장 영광스럽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 식으로 저 사람은 그 어려운 중에도 그 삶의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신앙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자신이 고백하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삶은 마지막이 가장 영광스러울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환하게 비춰질 것입니다. 우리들이 아직 젊은 나이지만은 이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목표 속에서 나의 삶을 계획하고 그렇게 나아가시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관자와 같이 부어지고 부음이 다 됐다, 그 말을 통해서 느껴지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을 향해 관제로 부어지는 그 감정,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벅찬 감격과 감사함을 느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런 자신의 삶에서 그런 자신의 삶, 믿음을 끝까지 지킨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고백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낸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의의 면류관이라는 것이죠. 나의 삶을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세상에서 수고가 많았다 하면서 주시는 것이 의의 면류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면류관이라고 하면은 머리에 쓰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의의 면류관, 머리에 쓰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왕관을 쓴다는 것은 그것이 그 사람이 왕이기 때문에 왕관을 씁니다. 왕이 아닌 사람이 그래서 왕관을 쓰게 되면은 큰일이 나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화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걸맞지 않는 왕관을 쓰게 되면은 그 사람은 오히려 화를 입게 되는 것이죠. 어떤 관을 쓴다는 것은 머리에 어떤 관, 면류관, 왕관 이런 것을 쓴다는 것은 관 자체의 의미라기보다는 관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쓰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또 자신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남겨두셨다, 준비해 두셨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자신과 같이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 의의 면류관,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의로운 자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존경과 그 마지막에 모든 사람들의 존경과 찬사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수고 많았다 하시는 그 의로운 자로서 나타내는 인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믿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 의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맞이하는 자에게 이런 것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지막을 맞이하는 자에게, 이 생에서의 삶을 마감하는 자에게 이런 것보다 더 큰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의로운 자로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생에서의 삶을 잘 살았고 성실히 살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로서 인정해 주는 이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그의 영혼은 쉼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의롭다 하심이 자신뿐 아니라 믿음을 갖고 그 삶을 살아낸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믿음을 살아낸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인정이 의로운 자로다 하는 그 인정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지난해 11월 30일 이제 2달이 좀 안 되는데 소천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몇 개월 전 자신이 평생 목회하시던 교회에서 하신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다른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고자 하는 욕심,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권사님보다도 집사님보다도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겠다 하는 그 욕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욕심,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저희 아버지께서는 제가 아들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사셨기 때문에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셨지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교회를 지키셨고 또 은퇴하고도 인간적인 욕심을 부리지 않으셨고 어쩌면 그렇게 온갖 고생과 어려움을 인내하면서 살아온 마지막에 얻은 암 통증에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 나의 삶에 대한 대가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법도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참 감사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그동안 수고가 참 많았다. 저희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에 찾아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아버지께서 20대 때 폐병을 얻어서 요양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정확하게 80세까지 목회하시면서 살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함이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불꽃과 같은 삶을 살다가 가셨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삶의 정점에서 80이라면 정점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정점일 수 있죠. 은퇴하시고 10년이 지났고 또 이제는 무엇에 대해서 누려도 전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그러한 나이 연세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정점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데려가신 것이 그때에 데려가셔야만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되기 때문에 영광이 될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제가 장례식을 저 혼자만 갔다 왔는데 장례식이 너무나 은혜로웠고 많은 사람들이 감격하고 또 안타까워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면서 느낀 거는 자기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애통해야 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이 그렇게 와서 애통해야 하는 것을 볼 때에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 바로 그것을 통해서 너무나 큰 그 위로를 얻었던 것이죠. 그 조사를 하신 한 이제 원장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을 통해서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그 삶을 배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랬어요. 장례식장에서 보니까 정말 그런 사람들이 와서 진정으로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장례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에게 그의 생애에서 누렸던 어떤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그 살았을 때의 삶을 통해서 누렸던 영광보다 가장 큰 영광을 장례식을 통해서 누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좋은 것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또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그 실현이, 그 모습이 바로 이 장례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주신 것이라고 저는 주신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낸다면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친다면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좋은 것으로 주시리라.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것입니까? 물질과 부와 명예와 이런 것이 자식 잘 되는 그런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그 좋은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달려간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시는 좋은 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과 감격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가치 있는 일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부분의 일들이 진정한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원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진정한 가치가 없다는 것을 모르고 우리는 그걸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자식 잘 되는 일들이, 성공하는 일들이 마지막에 우리를 의로운 자였다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의의 면류관, 의로운 자였다라고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람에게 그 인증의 면류관이 돌아갑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자만이, 그 길을 달린 자만이, 그렇게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에게만 그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살아내리라고 여러분 결심하십니까? 또 그럴 때에 내가 이 복음의 삶을 살아야겠다. 그 큰 일이 아니지만 복음을 위해서 살고 믿음을 가진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하십니까? 또 그렇게 결심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 좋은 것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달려가시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는 채워주실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